네, 네, 중간시대에 대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제 중간시대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중간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선교지 역할, 네. 회당제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간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선교 역할에 회당이 나오는데, 유대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허락받아서 회파된 예루살렘으로 일부만 돌아옵니다. 약 5만 명 정도, 아주 일부만 돌아오죠. 그 외에 근동과 중동,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확산되어 흩어진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종교적 모임체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종교적 모임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은 종교적 유산을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10명의 남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회당을 세웠습니다. 또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네, 이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냥 살펴보죠. 자, 모든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준 율법이 중심이 되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종교, 히브리인들이 믿는 데서 히브리 종교 혹은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종교는 통치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로 하겠습니다. 야훼 종교가 맞춰보려면 여호와 종교, 여호와를 믿는다 해서 여호와 종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윗 시대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소위 말하는 솔로몬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율법, 제사 제도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언자 그룹입니다. 물론 여기 왕도 있지만, 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언자 그룹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전히 뭐 제사장은 있었고요. 율법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지에서 포로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사라집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남유다라고 하는데,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BC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물론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사라지고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약 5만여 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바벨론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이들 일컬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왜?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솔로몬 성전, 이건 성전 중심인데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회당에서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곳에서는 교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하게 된 이제 계급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랍비입니다. 선생이라는 뜻이죠. 랍비. 랍비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계급이 생겨나게 됩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 율법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육기관이에요. 이 시나고기라고 하는 곳은 철저하게 성전이 아니라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그들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은 특별히 바울이 완전히 선교의 중심지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도 있지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회당으로 가서 그것에서부터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이 어떤 사람이 새로 오면 회당에서는 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또 이제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교 회당의 중심에서 이제 기독교 넘어올 때는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는 회당에서 이제 교회가 되는 교회 에클레시아, 칼레오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제 당연히 계급이 나오겠죠. 사제 계급이 오늘은 목사지만 신부 계급, 감독 계급, 사제 계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사도 계급이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회당과 유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성전의 역할도 물론 일부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거의 유대교로부터 나왔다. 유대교와 유사한 것이 너무도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회당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후에 큰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로 본다면
거의 오늘날 드리는 예배 순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쉐마, 낭송,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기도, 그 다음에 성경 낭독, 권면, 축도, 이 권면 설교를 보면 되겠죠. 권면, 축도 등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당이 성전의 대용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당에는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가 있는 것이죠. 회당은 1차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랍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회당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따로 있죠.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포교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제도가 교회 제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예배 순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거의 뭐 지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교회 제도가 회당 제도로부터 왔다. 이 회당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초대교회 당시 회당은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큰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다. 이 회당에 와서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마음껏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당은 교육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로 보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중세에 한국도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수도원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었을 때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 자녀들이 다 수도원에 왔던 거죠. 이게 이제 대학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당이 앞으로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준수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날 할례를 행한 일을 빼고는 철저히 경건하게 지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천 명이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의 눈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존경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금요일 오후였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잖아요. 금요일 일몰부터 이제 토요일 일몰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5시경이니까 차가 제일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교인들이 다 호텔로 가는 거예요. 호텔로. 예.
종교인들이 다 호텔로 갑니다. 그 호텔에 가면 예배 처소가 따로 있습니다. 네. 시나고교가 따로 있어요. 그 호텔 안에.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딱 호텔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일이라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호텔에 있으면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물론 돈을 주지만 호텔에 제공하는 모든 것을 먹고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거기서 드립니다. 아주 놀라웠어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아이의 숫자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다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낳는 그런 것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이 종교 활동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대교의 전통이 기독교의 선교의 길을 닦는 결과를 만들었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회당에 철저히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또 뭐 바울은 아주 뭐 간단하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과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과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그런 경건한 자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할례입니다. 유대교에 입교를 하려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냥 할례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경건한 자들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건 뭐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에 대하여 또 음식법, 정결의법 이런 것들을 다룬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없애고 음식법도 없애고, 지금도 코셔푸드를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랄푸드처럼 코셔푸드를 먹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앤 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모여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높은 도덕성이나 높은 교육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종교적 의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함락이었어요. 바벨론에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죠. 함락됩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했겠죠.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집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들은 고민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고민한 끝에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에 그들은 철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건데요.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켰으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죠. 도저히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안식일 준수까지 봤습니다. 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